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구약 성경인물 리더십 2의 8주차를 시작합니다. 과제를 한번 점검해 보겠어요. 다윗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설명하세요. 자, 지금 이제 마감 시간 전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명 중에 21명 냈어요. 어리버드가 21명이에요. 열심히 먼저 내는 학생들, 더 내용을 잘 정리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질문도 하는 학생들 제가 좀 눈여겨보고 점수 더 주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맨 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손천미 학생. 다윗은 베들렘에 사는 2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얘기했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얘기했고요. 수금을 틀어서 이제 하프 같은 거죠. 사울이 낳았다는 얘기도 했고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도 했고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제 밧세바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한 거 나왔죠. 회개하고 이제 다시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 잘 정리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험한 전쟁에 나갈 정도로 큰 믿음과 용기를 가졌다.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래요.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 크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헤아렸던 것이죠. 그리고 늘 그는 하나님 뜻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가연 학생, 이세연은 근데 이 개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 전자는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얘기를 했고요. 어, 자, 여기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내용도 잘 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의 중심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말이죠. 내면의 중심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CCC에서 사형리라고 이제 전도하는 이제 아주 초신자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때 쓰는 조그만 그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내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내 마음속 의자 위에 내가 올라앉아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려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내 마음 위에 올라가 있느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나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급할 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나 다윗은 항상 뭐 바세바랑 이제 그때 유혹에 빠질 때는 또 자기가 먼저였지만 그래도 항상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먼저 마음의 중심에 두고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의 중심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저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싶네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들 보면요, 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다 이제 벌을 받고 나라가 저쪽하기 나고 이제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비록 잘못을 저지르 하나님께 꾸짐을 받고 벌을 받기도 했으나 다윗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이 흡족해 할 만큼 커다랗고 순수했다고 생각한다.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권세연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긴 좋고, 네, 보면은, 네, 염신의 학생. 자, 다윗을 잘 설명했지요. 그리고 왜 내 마음의 판자라고 여러분들 잘 알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 그 중심의 뿌리를 내려 맺히는 열매를 보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께만 머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네, 잘 했습니다. 또 정태현 없고 한은비 학생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잘 썼고요. 자, 이 마지막에 물었으면 또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맺다. 그는 성실함과 능숙한 손길로 어리적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봤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겸손함도 고로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권인식이 있기에 교만하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죄를 받더라도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네,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한은비, 한금비.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보시고 그 어린 시절에 이미 많이 그를 심은 것 같다. 따라서 다윗의 신앙은 성숙해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 좋아요. 질문도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하면 또 그걸 갖고 또 얘기해 보겠어요. 그 다음에 김승우 학생. 자, 다윗에 대한 설명 쭉 했고요. 하나 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가? 아우 질문 있네. 예. 다윗과 우애를 나눈 요나단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그랬을 때에 이제 요나단이 이제 피해주고 이제 그랬잖아요. 결국은 요나단 다 죽고요. 다윗은 그의 아들, 장애가 있는 아들까지 챙겨서 다윗이 자기 왕실에서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할 정도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이제 그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그 요나단에 대한 그 우정과 그 사랑을 그 자식을까지도 베품으로써 그런 실천을 한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우정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가 같은 또래가 아니라 요나단이 형벌이에요. 좀 위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우정을 생각하지만 그 요나단의 그 용기가 참 대단한 거죠.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자기가 왕이 또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아버지가 이제 무리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다윗을 살리는 그런 우정을 베푼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합세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참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CCM 가수의 뒷그룹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 그 목사님들 그 두 분이 하는 듀엣인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CCM 가수 듀엣 그 노래 참 좋아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과제를 내준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질문을 그냥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궁금한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읽다가 뭐 이건 뭔지 모르겠다. 질문하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모르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하면 좀 더 우리가 또 깊이 있는 얘기들, 또 좀 더 색다른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배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 다윗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버렸다. 하나님 그의 그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다.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혜진. 자, 다윗에 대한 설명했고요. 여기 질문 없나? 여기 이제 그 하나님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상하셨다. 다윗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창세기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이게 뭔지 알아요? 쭉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후손 예수요. 그게 다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아버지 이세보다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뻘 되는 거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랑 같이 그 이방에 살다가 남편과 다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와서 그냥 그 천대 속에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고 이삭 주워 가지고 그거로 막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 친척 중에 그때는 이제 기업물을 짜 그들의 후계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과부와 그냥 이렇게 싼가 보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다 가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후견인으로 해줄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이삭 축하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걸 잘 챙겨주다가 나중에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하니까 그걸 아내로 맞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 게 이제 2세 할아버지 2세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는 뭐예요? 왕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 루시 와서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막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2세가 되고 또 그 밑에 다윗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족보는 참 놀랍지요.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시는 모습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김하늘 학생. 이거 질문 하나 했네. 자, 다윗은 많은 업적을 남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십계명을 많이 어겼는데도 용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런 것도 어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인간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짓을 하면 그건 구제불능이죠. 그러나 그가 자기 실수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온다면 그거를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죽여버려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보세요. 내가 뭐 어떤 알든 모르든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날 죽여버리면 난 끝이잖아요. 근데
나 용서를 주고 나한테 한번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그거를 반성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그냥 벌 주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그런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고 하는 사람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공의는 죄를 진 사람 벌을 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